신명기서는 이 여호수아의 그 정복 사업이 일어나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맞닥뜨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권고를 하십니다. 신명기 18장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다.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자세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2중, 3중으로 이렇게 보호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우상숭배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약에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의 좋은 것은 본받을 수가 있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나쁜 것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 3서 1장 11절에 다시 반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에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참 두렵습니다. 이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아무도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힘을 잃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받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은 그렇게 될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봅니다.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쓰겠냐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짜야 소금인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힘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늬만 소금이라고 하죠. 무늬만. 생긴 거는 소금인데 소금이 아니에요. 무늬만 소금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안식일에 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nominal Christia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뿐이에요.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이름뿐이다. 그리고 그의 사상과 행동과 모든 이념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하고. 전에 제가 황당한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아이들 뭐 병원이나 뭐 이렇게 기다릴 때 컬러링북 아시죠? 컬러링북. 이 색칠하는 거, 색연필로. 근데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 그림 안에 어떤 그림이, 그림책 안에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지브라 아세요? 얼룩말? 얼룩말은 무슨 색과 무슨 색입니까? 흰색과 검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니까 이미 흰색과 검은색이 칠해져, 거기 인쇄되어 있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뭐 풀밭이나 좀 이렇게 그릴지는 몰라도. 그럼 우리 재림교인도 이렇게 무늬만 컬러링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그렇게 아니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에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과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재림교인이 되는 그런 우리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는 능력도 없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도 않습니다.
계속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착한 행실, 행동,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빛을 비추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면 그 행동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이렇게 행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성경적인 원리를 본다면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예수의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착한 행실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아무리 그분을 붙잡아두고 이웃을 돌보지 못하게 하고 병자를 못 고치게 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해도 그분은 하실 분이에요. 그분이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것이 본질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의 살아있는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은 어떻게 나옵니까? 행동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나오죠.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느냐, 그러면 굉장히 더 크잖아요.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그거는 좀 이 세상 법으로 좀 작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행동을 그냥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이 나온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생에는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표범이 반점을 지울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 속 안에 자생적인 그런 선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6.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사람은 죄악으로 빠지게 되고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모든 생각이 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마음은 부패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하면 썩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마음을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생명이 거기서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내가 어떠한 의도로 무슨 생각으로 하루를 또 일주일을 한 달을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이 없어요. 우리는 자체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양과 같이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달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달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가 되려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그 원둥지에 붙어 있듯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새 보는 책 중에 하나가 Breaking Nigh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Breaking Night. 이 한국말로 작년에 나와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요. 미국 책은 이제 Breaking Night인데 한국 번역은 길에서 뭐 하버드까지. 그러니까 From Homeless to Harvard 같이 H자로 시작되죠. Homeless to Harvard. 그래서 이 길에서 노숙하는 그러한 참 어려운 그러한 여인이, 당시 학생이 이제 하버드로 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쭉 썼는데 참 그 책을 읽어보니까 놀라운 그런 일들이 많이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Breaking Night이라는 어원이 이게 속어입니다. Breaking Night. 밤을 깬다. 이게 속어인데 어떤 뜻이냐면은 밤새도록 안 자고 이 코케인, 마약에 중독되어서 그걸 하면서 이 동이 틀 때까지 깨있는 것을 갖다 Breaking Night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Breaking Night. 그런 가정에서 이 아이가 이제 자라나게 되었는데요. 참 놀랍게도 이 부모가 둘 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마약을 거래하다가 이제 잡혀서 또 감옥에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피해인이 되었고요. 참 아이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 부모들은 뒤에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15살 때 어머니가 HIV에 걸려서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제 보호시설로 옮겨지고 이 15살 작은 소녀가 그 위에 언니가 하나 있었지만 크리스마스 다음날 이 어머니를 이제 묻습니다. 그런데 참 책을 읽어보면 희한한 것은 부모님이 그렇게 참 엉망진창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아이들은 또 끔찍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너 예쁘다, 너 참 좋다, 뭐 잘 지내니,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 받게 됩니다. 참 놀랍죠? 이 주보 뒤에 보시면은 영어로 써 있습니다.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ings I cannot change, courage to change things I can, and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문이죠. May God, God bless you 같이 May God. 자, 하나님께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그 두 가지를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내게 평안을 허락하소서. 한 번은 이 어머니가 이 마약을 사기 위해서 이 가재도구를 다 파는 거예요. 있으면 뭐 자전거도 팔고, 어느 날은 뭐 땡스기빙 근처에 터키, 얼린 터키 있죠? 그것도 뭐 누가 줬겠죠. 냉장고 있으면, 냉동고 있으면 그것도 내다 팔고, 아이들 장난감도 팔고, 그러다가 하루는 자기의 언니의 코트, 이 외투를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약 파는 사람이 딱 보더니 아이 거잖아요. 나 이걸로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애들 것까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대신에 마약을 주는 것 대신에 이 AA 코인이라고 그러죠. 이 시리누리 코인을 준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문구가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어릴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계속 어떤 어머니와 자기와의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걸 꼭 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계속 이렇게 보고 나중에 큰 힘을 얻게 되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요, 이 아이가 어머니를 땅에 묻으면서 자기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심을 하게 돼요. 좋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돌아가신 어머니 다시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못한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큰 일을 당하면은 그의 말에 의하면은 이 소울이 바뀐다는 거예요. 소울이. 자기 영혼이 바뀐대요. 어머니로부터 큰 그런 유산을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의 고등학교는 이제 졸업하지 못하고 드랍아웃 했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갖고 대안학교에 들어가서 그가 2년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그러면 공부를 어디서 했겠습니까? 지하철역, 그리고 층계참이라는 말씀 아세요? 층계참은 뭐냐면은 예전에 그 한국의 육교 보시면은 한참 올라가다가 좀 이렇게 펑퍼짐한, 쉬었다가라고 펑퍼짐한 데 있고 또 계단이 시작되죠. 여러 가지로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층층대가, 이 계단이 쭉 길면은 사람이 힘들어요. 이게 계속 걷기가.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그런 쉬는 게 있으면은 걷다가 또 이렇게 좀 한숨 돌리고 또 쉴 수 있고, 그런 이 넓은, 거기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에서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졸업을 한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이 여인이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Life is short.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Life is precious. 인생은 아주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Life is a gift.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선물이다. 그러한 소중한 삶을 다시 계획하고, 이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현재와 이 미래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보스턴에서 일어났던 그 참사를 보면은 갑자기 참 남의 이야기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다리가 절단되고 팔이 절단된 그런 이야기들은 이 battlefield,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온 상위 군인들한테만 접한 건데, 미국에서 대도시에서 한 복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정말 그러한 폭탄이 터져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리를 잃고 팔을 잃었다는 것은 참 누구한테나 닥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라크에서 온 그 두 다리 없는 그 의족을 찬 그런 군인이 와서 그들을 이제 위로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 여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살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제 백홀스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뒤로는 갈 수 없으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나는 지금 moving forward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용기를 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이 루이스 메이라는 이 젊은 여인도 과거를 자기 힘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는 앞으로 자기가 교육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갔다고 결심을 어머니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육신의 어머니가 준 그러한 유산으로 이 여인이 결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큰 유산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거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뭐가 달라지시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만약 오늘이 나의 이 지상생에서 마지막 날이라면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정말 많은 것을 용납하고 많은 것을 사랑하고 더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를 얼마나 야곱과 같이 험한 세월을 보냈다고 할지언정 그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미래와 또 오늘 현실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